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몇 분과 대화를 했는데 나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한인사경의 연역이 잘못됐다 하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1회 요한계시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강사는 조병수 목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조병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얘기 중에 저도 알았어요. 얘기 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91년에 부프달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그때 벌써 7년 됐는데도 유학을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못 받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민스터에서 공부하는 동안 민스터에서 목회를 했고 또 아큰 근처에 아큰에서도 목회를 하고 했는데 근데 전도사로 계속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프달교회 청빙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목회를 하면 성례도 집행해야 되고 그렇죠? 또 예배 중에 축도도 해야 되고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좀 불편하겠다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주의 우리 남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부프달 목회를 하면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마치고 제 기억으로 그래요. 이제 가서 일기장을 뒤져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 사경회를 마치고 그리고는 10월 달에 사경회는 9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9월 5일부터 8일 비스바덴 하고는 그리고 귀국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음에 30일에 할 때는 조병수 전도사를 이렇게 바꾸는 게 뭐 지금은 목사니까 뭐 그래 저기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30년이 지났는데 지분은 잭지시 아레알트 알아들었죠? 네. 독일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하겠지만 31년 전이니까 제1회 사경회 할 때 제가 36살이었습니다. 36살. 그때 왜 제가 이 남목사님의 지빙회를 받아들였어야 되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환각에 거절하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목사 직분도 아직 안 가졌고 또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를 부려먹기가 제일 좋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1회 사경회를 제가 맡았습니다. 31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젊었던 제 얼굴도 어떤 성도님이 아이고 목사님 늙으셨네요 그러는데 늙었고 또 저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늙어간다 하는 것이 참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그런 소회를 가지게 됩니다. 아침에는 우리가 신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신자가 현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고 신자는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배웠는데 과거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3장 1절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으셨다. 그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쯤에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논리적인 순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막 읽은 4장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똑같은 말이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6절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처음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은 빛이라.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성경이 쭉 흘러가면서 사도 요한이 4장쯤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다른 명칭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도 두 번이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고는 이 4장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큰 대전제, 하나님이라는 사랑이라는 큰 대전제 하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배가 열린다. 아주 이상하죠? 당연히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사과나무가 무화과를 맺고 배나무가 포도를 맺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전제. 대전제가 있다면 나무죠. 그 대전제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그것은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큰 대전제와 그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엮여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는 4장 7절에서 10절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동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연민을 갖거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배제해야 할 또는 가능하면 알지 않아도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초등학교를 어디 나오셨어요? 나하고 같아요. 세상에 그래요. 나도 그 초등학교 나왔는데 언제 다니셨어요? 언제 해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동하면서 마치 한 수십 년 사귄 것처럼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같아. 세상에 나도 거기 출신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서로 동화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같아. 나도 그 직업에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쪼개지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학교 출신으로 쪼개지고, 어느 고향 출신이냐 고향 출신으로 쪼개지고, 직업이 뭐냐는 직업 때문에 쪼개져서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사랑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조건에 바탕을 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 조금 지나게 되면 거기에 실망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발생할 때 다시 갈라지고 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자 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빨아들이며 그 사랑을 흡수해서 살기 때문에 거기 그 하나의 조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마음이 통하거나 입장이 같거나 견해가 통하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서신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에 뭉클한 게 일어나거나 연민의 정이 일어나거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뭔가? 사랑은 신학이에요. 신학. 사랑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언제나 신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은 사회적 성격을 갖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해 연민의 정이 생겨. 또 어떤 사람이 힘들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런 사회적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수평적 관계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수평적 관계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것이고 나무를 보면 열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나온다. 자, 이런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는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걸 말하게 돼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뭔가? 7절에서 8절은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는, 그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내용은 7절, 8절 사랑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용은 9절에서 10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이라면 성도들의 사랑은 표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이라서 그 내면적 사랑이 밖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표면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뭐길래 사랑하자고 하는가?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사도 요한이 정의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랑의 유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유래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랑들이 많죠. 그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건 정말 고귀해요. 대가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달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대가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는 뭔가 대가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하나 갖다 드리면 그 다음에는 카네이션이 10송이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잔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정말 그것은 그냥 헌신적인 사랑이죠.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기르는데 참 스승은 헌신적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것이 그거죠. 얼마나 믿음의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헌신했는가 그걸 배웁니다. 친구의 사랑도 굉장하죠. 때때로는 친구들 가운데 자기의 재물도 주고 자기의 재산도 주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희생과 그리고 봉사를 아끼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있죠. 부모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사랑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참사랑은 스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사랑에 참된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감정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양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도 어떤 때는 미운 감정이 들어요. 이런 새끼들이 어버이날 때도 전화도 안 해. 부려막심한 호로 자식들 같으니 저녁에 전화가 오면 아유 그래도 전화가 왔구나 풀으시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자들을 많이 기르지만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아무 연락 없다가 추천서 써달라고 할 때.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제가 어디 뭐 선교사로 가는데 어디 뭐 담임 목사 청명을 받았는데 교수님 추천서 써주세요. 그러면 열이 확 나지만 또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네가 네 추천서를 써놔서 보내라. 그럼 내가 그거 각색해서 보낼게. 그래서 보통 추천서 쓸 때 각색해서 보냅니다. 각색.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이력서를 보내라 그래. 이력서 보면 대충 아니까 화가 나죠. 친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정말 친하게 지나던 친구들도 지금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견해가 달라요. 신학도 조금씩 달라요. 다 같이 신학적인 목사인데도 얘기 나다 보면 한참 다툼만 나. 다툼. 에이 만나지 말자. 지금도 제 스마트폰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야 코로나 때문에 수년 동안 못 봤으니까 이제 좀 지나가니까 가을엔 꼭 보자. 내가 딱 받는 순간 난 안 간다. 가면 처음엔 반가운데 5분 반가워. 근데 좀 지나게 되면 또 뭐 자기 주장하고 나이를 죄송합니다. 나이를 처먹어도 똑같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건 대학 다닐 때 막 지성이 발달하고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은 다 이제 70살쯤 됐으면 이순 귀가 순해져서 70을 이순이라고 그랬더니 귀가 순해져서 이제 누구 말 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순이 아니라 입이 날카로워갖고 계속 자기 주장하. 야, 안 만나도 안 만나.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속편해.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혼자 즐겁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친구들 만나서 뭐하러 골탕 먹나. 그래서 만나지 말자. 연인은 뭐 비슷합니까? 연인? 예?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맨날 싸우고. 사람에게서는 참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신적인 사랑밖에 없다. 바로 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은 두 가지 얘기를 더 끌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데 아주 특이한 논리를 사용해요.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봐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먼저 사랑하는 자를 보면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는데 7절 하반절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났어. 그걸 뭘 알 수 있는가? 특이하게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 중생 아니면 거듭남 구원의 이 표가 사랑에 있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또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게는 사람과 다른 공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도 있다 등등.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을 연구를 하면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고 하나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신학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잘 알아요. 신학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활동 등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하면 안다는 것은 A, B, C, D, A, B, C, D 같은 문자를 열거해서 아와 배가 합해지면 아부가 되고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치 숫자를 조합해서 1, 2, 3, 4 조합해서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2가 되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면 다 안다. 그런 뜻이 돼요. 아침에도 잠깐 할아버지와 손주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할아버지는 용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젊은 시절에 아이를 앉혀놓고 무릎팍에서 앉혀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징징거리고 답답하니까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필 하나 쥐어줍니다. 그러면 제 성경책에다가 그려요. 그려요. 낙서를 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 그렇죠? 이제 한 살, 두 살도 안 된 아이니까 그립니다. 야 이놈아 아빠 성경책에다 이걸 그리면 어떻게 군밤이 벌써 나가죠. 애가 울죠. 근데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책에다가 뭘 그리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그렇게 더 그려라, 더 그려. 이건 기념품이다. 너는 앞으로 피카소가 되겠다. 만의 모네가 되겠다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들이 그럴 때는 바로 군밤이 나가고 얘가 뭐 머리가 이상한가 보다, 성격 이상한가 보다, 어떻게 성경책에다가 낙설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손주가 성경책에다가 낙서한 거는 그렇게 예뻐 볼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워요. 다 이해가 돼. 그렇지, 애니까 당연히 그러지. 그럼 우리 아들은 애가 아니었나? 애였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애를 사랑하니까 애가 지나가다가 뭐에 걸려서 화분을 깨도 다 이해가 돼. 아이고, 애니까 그렇지. 애니까. 그죠? 옛날에는요,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애가 울면 야단쳤어요. 그 데리고 나가요. 야단쳤어요. 근데 요즘은 애가 울면 야단 안 쳐요. 애가 그럼 울지. 애가 안 울면 어른이지. 그죠? 애가 안 울면 그때부터 걔는 어른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잘못된 것도 이해가 돼요. 그 잘못된 게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랑하니까 잘하는 것도 더 이해가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사도 요한이 여기에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등식, 특이한 등식이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공부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등식을 잡았으면 딱 이해가 될 텐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완벽한 지식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삼일체가 뭐예요? 삼일체가 도저히 이게 안 돼요. 제가 옛날에는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삼일체가 아닌 것, 하나님을 셋으로 쪼개버리는 것, 그거 삼일체는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새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하나님 삼일체가 아니야 하고는 삼일체로 물어보면 1시간 2시간 앉혀놓고 도형 그려가면서 이거는 삼일체면서 이런 이단이고 이렇게 빠지면 저런 이단이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봐. 다 이해가 돼.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 오랜 시간 동안 학자들이 연구하고 많은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그게 믿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인데 사람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믿어집니까? 그거 왜 안 믿어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믿어져.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뭘 잘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내용으로 글로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지식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반대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거꾸로죠. 아까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번에 바꿔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사이에 지금 7절 끝부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말과
8절 처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금방 들어오죠. 안다,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이런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기묘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게 없어요. 그 말이 없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낫다 그 말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 요한이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게 아니야. 그는 중생한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칭의의 사람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예 출생조차 하지 않은 거야.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하얀 색깔 얼굴 가진 사람, 검은 색깔 얼굴 가진 사람 그게 아니고 동양에서 출신한 사람, 서양에서 출신한 사람 그게 아니고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 아예 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출생조차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출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서 학박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글을 읽지 못하고 연구도 안 하고 학박사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저도 수없이 많은 학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특이해요. 한 학자는 정말 제가 이 사람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박해 역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순교자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인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슨 성공의 시대를 연구했거나 아니면 선교를 많이 했던 시대를 연구했거나 해서 기독교가 막 흥왕하고 발전하고 힘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회적 원인, 정치적 원인 아니면 이랬더라면 그냥 인류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한데 어떤 학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 역사 가운데도 순교 사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기도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리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신학과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에 비해서 때때로 아주 낙후된 시골교회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면 조곤조곤 90 넘은 할머니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한국 동난을 겪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지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잘 알고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도 요한의 이 진술은 하나님 지식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가? 이유가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7절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표이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는 표다. 하나님을 아는 표.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에 2번 나옵니다.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죠. 뭐는 뭐다. 그럼 막연한 어떤 추상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추상적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추상적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할 때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와 그리고 사랑받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이지만 제가 그대로 빌렸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을 받는 객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 뭔가 어떤 활동, 어떤 행동, 뭔가가 일이 일어나야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션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실현해가는 어떤 주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자가 뭔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그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추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상을 정하셨다.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자신의 속성을 우리와 공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특이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다 하고 말한 다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9절과 10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 인류의 세계를 넘어 있는 어디 초월적 세계에서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와 관계없는 저 멀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내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역사적이며 현실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로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마음속에 가만히 그 사랑을 품고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라는 말은 역사 속에 이 사랑이 실현됐다. 역사 속에 이 사랑이 실현돼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져보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말하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에게. 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영화 속에 그냥 그림처럼 지나가고 만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이렇게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상대로 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자는 하나님이죠. 대상은 우리죠. 이 대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였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자, 이 정도 구절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올라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떠올라야 될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고 똑같은데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죠? 사랑은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인 것인데 사랑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사이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렇게가 무엇인가? 이렇게 9절에 말하죠. 이렇게가 뭐냐? 그 이렇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거기에 행동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다. 똑같은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낸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 사랑인데 자기 아들을 보내는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인지 요한은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지금 막 읽은 9절 중반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에 또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2번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액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양이 그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2번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 자기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속에 나 저놈들을 사랑해. 저렇게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그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하거나 함정과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 너희를 사랑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은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보냈다. 보냈다는 말은 아주 사실적인 얘기. 같은 요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을 거니시다가 눈먼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는 보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요. 보냈다. 보냈다는 말은 그 맹인에게 여기 앉아서 간 것처럼 생각해 그 말이 아닙니다. 갔다고 그냥 믿어 그게 아닙니다. 비록 이 맹인이 아직 환하게 보지 못하는 걸음이지만 더듬거리면서라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보냄을 받아 가는 그 발걸음은 그것은 아주 실제적인 발걸음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그 발의 무게가 땅에 눌리면서 자기가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추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것이 놀라운 일인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림처럼 뭐가 확 드러났다. 어두운데 촛불 킨 것처럼 밝아졌다. 그런 의미에 나타난 게 아니라 파송.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보내셨다. 파송입니다. 보내심이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파송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어요. 주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베푸는 게 없으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화를 내면서 말해요. 옆에 어떤 형제가 배고파요. 배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가서 야 밥을 좀 많이 먹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좀 많이 먹어. 누가 몰라요? 많이 먹는 거 먹을 게 없어 못 먹는 거지? 옷이 없어 덜덜 떨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성도가 옷을 좀 두껍게 입어야지.
그 누가 몰라요? 옷을 두껍게 입으면 따뜻하다는 걸?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먹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이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입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입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화가 난 건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하는 까닭은, 믿음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믿음을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나 저 녀석들을 사랑해, 아니면 말로 나 저 녀석들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신 그 효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효과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냐면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대. 세상에.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 세상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아니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속했는데 결국은 나가서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당할 대상이고,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활보하는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신자에게 보낸 게 아니라 세상에 보냈다. 닮지 말라는 그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그 세상에, 사랑하지 말라는 그 세상에. 무슨 뜻이에요? 세상은 원수란 말입니다. 세상은 원수예요. 죄가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적그리스도들이 활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믿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세상은 언제나 타락의 장소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일서에서 여러 번 세상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거기는 미혹자들이 등장하고 미혹의 영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는 불량하고, 세상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불안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믿지 말라 그래요. 불행하게도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을 믿는 신자들이 많은데 세상을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미혹의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사랑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그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손해볼 것을 각오하셨다는 뜻이에요. 손해볼 것. 자, 저는 잘 경험을 못 해봤지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주식을 산다. 주식을 사면 망하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죠. 누가 그걸 사겠어요? 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점점 값이 떨어져. 1,000원에서 700원으로, 7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진 300원으로, 200원으로, 본래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점점 해서 50원 떨어져. 사자. 무더기로 사자. 그 바보죠. 그죠? 50원 떨어졌다가 언젠가는 다시 1,000원 올라가면 엄청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럴 일은 없어요. 가끔 약간의 소폭의 진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일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투자하는 사람은 다 투자를 했을 때 자기에게 그것이 곱절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걸 바라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상점을 문을 여는 사람이 뻔히 망할 걸 알면서 상점 열진 않아요. 그건 바보죠. 그런 바보는 없어요. 예? 누구나 다 뭔가를 투자한다는 말은 그것은 얻어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뭘 투자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결과가 나한테 좋을 것이다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투자하지 않으셔도 될 것에 투자를 한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불량하죠. 미혹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타락의 장소이고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다. 기독교인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해보는 사랑이라고 이해해야 돼. 손해보는 사랑. 내가 이 사랑을 베풀면 나중에 곱절로 3배로 4배로 나에게 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잃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랑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를 보는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 한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죠. 9절 끝에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었어요. 교회죠. 신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아까 세상은 불량하고 타락의 장소고 죄악의 장소고 미혹자가 등장하는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4장 10절에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우리 죄를 속한다는 말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 가운데 있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세상은 타락한 장소, 죄악의 장소. 우리 인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은 존재다. 세상이라고 표현하건 우리라고 표현하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무가치한 존재, 가치가 없어요. 타락한 장소인 세상, 죄로 죽은 우리 다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바로 이 무가치한 세상과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뭘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아들. 옛날 교회사에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돌덩어리, 금은 보석과 같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금은 보석을 팔아서 구원받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그것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니면 예언자 가운데 누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닙니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양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그 아들을 받는 우리 사이에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는지. 극명한 대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려면 아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응? 아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세상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타락한 세상과 죽은 존재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를 보여줍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을 나눌 때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돼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균형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최고의 가치고 세상과 인간은 최하의 가치입니다. 최하의 가치가 아니라 무가치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아들을 보내주셨다. 어느 날 제가 강원도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마침 3일장을 서고 있었어요. 3일장. 그래서 모처럼 이거 한번 구경하자 하고 3일장에 나가서 집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3일장을 돌아다니는데 늦은 시간이었어요. 옛날 신발도 한번 주워서 신어보고 갓 파는 사람 갓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그 3일장에서 구경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 한 5쯤 될까 이런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갓도 쓰시고 그리고는 앞에 조그만 이 지브레 끈 이 천 같은 걸 하나 깔아놓고 뭘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하도 도포에다가 갓까지 쓰고 좌부동을 딱 들고 선비처럼 앉아서 뭘 팔길래 뭘 파는가 보니까 바카스병 아시죠? 바카스병. 바카스병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닌데 바카스라는 게 있어요. 탁 먹으면 원기가 회복되게 하는 바카스병. 바카스병에 물을 담아가고 팔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색깔이 바카스병이 약간 좀 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액가루입니다. 진액가루. 진액 아시죠? 진액가루. 이게 뭐에 좋습니까? 이게 허리에 좋습니다. 허리. 진액가루를 팔아요. 옆에 또 병이 할아버지가 뭡니까? 이건 불개미 가루입니다. 이건 관절에 아주 좋습니다. 하면서 쭉 늘어났는데 진액가루, 불개미 가루 쭉 늘어. 야, 근데 참 희한하다. 할아버지 진짜 별 희한한 할아버지를 내가 3일장에 만났는데 행색을 보니까 점심을 못 잡수신 것 같아. 조래야 조채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바카스병 하나당 3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요. 3만 원이면 지금 유로로 얼마가 한 20유로? 3만 원이요? 야, 진액가루 3만 원? 이야, 이 불개미는 3만 원입니다. 이야, 이거 참네. 근데 제가 허리병 있는 것도 아니고 관절염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점심도 못 잡수신 것 같아서 기왕 말을 꺼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카스병 하나 들고는 5만 원권을 꺼내서 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거 거스름돈 필요 없이 이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당연히 그 진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먹었을까요? 오늘 중에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걸 사갖고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진액가루인데 좀 먹어볼래? 아마 일주일 이상은 상당히 곤욕을 당할 테니까 제가 사갖고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바본가? 아니 왜 나한테 아무 이용 가치가 없는, 나한테 쓸모가 없는, 정말 무가치한,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 것을, 집에 갖고 들어갔다가는 괜히 욕이나 바가지를 먹을 것을 3만 원이라면 3만 원만 줘도, 아니면 가서 2만 5천 원에 사거나 할 걸 내가 뭐하러 그 밑돈까지 주면서 사봤는가?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길을 가신, 미련한 길을 가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뛰어나신 지식과 지혜에 탁월한 하나님께서, 전지자 전능자 하나님이 스스로 바보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지식이 많은 헬라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 종교성이 깊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군병에 창에 찔려 죽게 한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지식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절대자신데 스스로 인간보다도 더 어리석여진 것, 그게 사랑이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구원받으라 한마디 하면 구원받으실 텐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받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값싸게 보이겠어요? 말로 한 사랑, 머릿속에 이루어진 상상의 사랑으로 끝날 터이니 얼마나 값싼 사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가장 값비싼 사랑임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은혜로운 사랑임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리석은 길, 미련한 길, 낮아진 길을 가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9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린 게, 그래 너희가 나에게 뭔가 좀 감정을 세우고 사랑의 마음을 세우고 봉사하면 그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4장 19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오 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주도적인 사랑이에요. 주도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담는다 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할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주도적 사랑이 돼야 돼요. 주도적 사랑.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사랑을 요구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도적 사랑이야. 주도적 사랑. 오래전에 유대인으로서 독일 출신이었던, 그래서 결국은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 살았던 사회학자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을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 책에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기술. 이런 책, 사랑하는 기술. Art of Loving. 사랑하는 기술. 사랑받는 기술도 아니고 사랑의 기술도 아니고 사랑하는 기술. 이런 사랑하는 기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받는 기술을 배우는 데 힘을 쓴다. 사랑을 받는 기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꾸미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향수를 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현대인의 병이다. 에릭 프롬이 한 말이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loving.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그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의 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뭐 나만 싫어하니까 여러분 안 싫어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난 싫어요.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이런 얌체 어딨나, 이런 얌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지, 사랑하는 분, 무조건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그것도 희생적으로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분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사랑받기만. 언제 사랑을 할 거예요? 사랑은 도대체 언제 하실 거냐고요?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언제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좀 부르지 마라. 한국에는 여전히 부르는데 그만큼 사랑받기를 좋아한다는 말이겠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사랑을 보이셨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잃어버리지만 돌려받을 것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에요. 광야는 고통이 아닙니다. 육체가 좀 불편하죠. 먹을 게 많지 않고 집도 별로 없고 땔감도 없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 몇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내가 율법을 주십니다. 광야가 없었더라면 율법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없으면 성막이 없습니다.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더라면 만나도 없고, 광야가 없으면 바위에서 나는 샘물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거칠 때 우리는 비참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거칠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의 은혜, 제사장의 은혜, 말씀의 은혜, 계명의 은혜, 율법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율법의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줬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품위를 갖고 살아라. 가나안 땅에 7족이 있는데 그 7족처럼 시시하고 째째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런 인생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갖고 사는데 그 품위가 뭐냐? 내가 알려주마.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자. 무화과나무가 왕성히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너무나 많이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너희들이 손에 닿는 부분까지만 따라. 손이 닿는 부분만 따라.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남겨둬라. 그래서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 먹고 나그네가 먹고 이방인이 먹고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먹게 해라. 그리고는 심지어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와서 먹게 하고 들짐승도 먹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무화과나무를 풍성하게 주면 너희 손이 닿는 데까지만 따는 게 그게 너희 품이다. 품이. 그거를 끝까지 따겠다고 사단이 올려놓고 저 끝에 하나 마지막에 달린 거 그거까지 따겠다고 장대에다가 또 꼬챙이 달아갖고 따겠다고 해다가 넘어져서 후다닥 허리 다쳐갖고 품이 없게 쩔뚝거리는 이웃 사람이 묻죠. 가나안 사람이.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 왜 쩔뚝거려? 내가 어제 저녁에 무화과나무 마지막 걸 따려고 꼬챙에다가 막 하고 따다가 떨어져서. 얼마나 품위가 없어요. 그죠? 너희가 포도를 심으면 너희가 밀농사를 하면 그러면 다 거두지 말고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두고 나머지는 그냥 잃어버려라.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주다가 쓰지 않겠니? 그것을 따다가 먹지 않겠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품이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줄 때 행복한 거야. 손해를 보고 잃어버릴 때 그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랑에 행복해. 그 사랑에 행복하는 거야. 그 끝내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는 사랑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주신 사랑입니다. 인류,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은 그 인류에게 세상 타락과 범죄로 지저분해진 그 세상에 아들까지 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해 소리 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소리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먼저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하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다. 자기의 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보이는 것이 된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배웁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땅을 사는 동안
이와 같은 사랑을 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애써서 또 노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